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면 예배 때보다 더 집중해서 예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일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혹은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정유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셔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교 교회의 식구들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다가 오늘 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모두 마음을 열어주사 진정한 회개와 감사하는 마음과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끝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겸손히 묵상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받은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크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늘 그 옆에 계셔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8월 달로 예정된 코스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대표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세상 곳곳에서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근심에 처해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하는 지체들에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할 때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세린 자매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오전 근무를 끝내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집에 들려서 테이크아웃을 한 다음에 커피를 들고 대여섯 명이 모여서 자그마한 공원에 모여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담배를 꺼내서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그 장면을 보고 좀 언짢다는 표정으로 우리 없을 때 담배를 피우시지 그랬더니 왜? 반문을 합니다. 담배라는 게 말이지 1차, 2차, 3차 피해가 있다 그러는데 자네가 지금 우리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은 2차 피해야 담배를 피우는 자네는 1차 피해를 보는 것이고 우리는 안 피우는데도 그 자네가 풍기는 그 연기 때문에 우리가 2차 피해를 볼 수가 있어. 근데 담배가 얼마나 그게 피해를 많이 주냐면은 3차 피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담배를 피운 사람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에 극장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극장 안에서 담배를 피지 않지요.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보게 되면 1시간, 보통 2시간 영화를 보게 되는데 2시간 영화를 보게 되면 약 담배를 20개를 피운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담배를 우리 있을 때는 안 피우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2차, 3차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극장 안에서 아무도 담배를 피지 않아요. 그러나 밖에서 담배를 핀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앉아서 그냥 영화를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3차 피해를 보는데 벤졸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비롯해서 적어도 35가지 이상의 그 유해 물질이 모든 그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담배를 피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담배 피운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비웃는 거예요. 오케이, 2차 피해까지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옆에서 담배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담배 연기에 피해 본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극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말이 사실이라고 틀림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가 생각을 했는지 핸디를 끄집어내가지고 검색을 하더니 핸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그 핸디를 보고 그 대여섯 명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이 친구의 말을 긍정하는,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래요. 그 핸디로 보여준 그것이 뭐였냐면은 조선 사이언즈 카페란에 난 건데요. 2020년 3월 6일자에 난 겁니다. 영화관서 3차 간접 흡연 피해. 미국 예일대 드루 켄트너 교수 연구진이 국제 연구제 발표에 의하면 그런 기사가 뜬 거를 보여준 거예요. 잠깐 읽어보니까 진짜 그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할 때는 아무도 믿지 않고 콧방귀를 꼈는데 예일대학의 교수진들이 독일의 마인츠 한 영화관에서 극장 시작하기 전에는 환기를 다 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공기가 들어와서 나가는 배출구에서 그 나온 공기를 이렇게 메산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담배 얘기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정보, 어떤 말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다 조롱하고 비웃고 믿지를 못하다가 권위 있는 교수진과 그룹이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실제로 실험한 결과에 의해서 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이런 기사가 뜨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지정의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마다 약간 감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수라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또 이게 감성이 너무 강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게 되고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엉뚱한 그런 결론을 내려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는 그런 약점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정직하고 강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근데 약점이 뭐냐면 남을 잘 판단해요. 자기가 늘 옳다고 믿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스무스하지 못한 그래서 적도 많이 생기죠. 그리고 지정의기를 골고루 갖춘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이죠. 그래도 사회생활 하면서 감성과 그리고 의지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인격이 골고루 이렇게 갖춰져서 지정의가 잘 갖춰져서 자기 인격을 잘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평범한 인간들의 삶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지정의와 더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위 거듭남, 영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영향을 받을 때, 영향을 줄 때 이게 엄청난 작동을 하게 되지요. 오늘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뜻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거역을 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도 결국은 주님이 이기시거든요. 주님의 뜻이 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순종할수록 고생을 덜 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오랜 시간이 가게 되면 갈등하게 되고 그 많은 갈등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신앙생활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좀 이렇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순응을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억만문지일이라도 닮아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그 뜻,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주님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결정들을 다 내려놓고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주님의 뜻을 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분들은 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얘기해 볼까요? 노아. 120년 앞에 있을 일을 그냥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전업을 다 폐하고 그리고 방주를 그것도 산에다가 바다에 만들면 그래도 사람들을 설득이라도 할 수 있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놀렸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사람들의 조롱과 많은 말들에 대해서 귀를 닫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리라. 그래서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방주를 짓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 노아 같은 분은 그런 일을 그렇게 어떻게 가능했냐? 성경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 감화를 받았다. 깊이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주님에게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화나
말씀의 감동이나 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낱낱이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 그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 은혜가 있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도 했지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하고도 바다의 마이스터가 왜 그물을 가지고 다시 배를 깊은 데로 갑니까? 주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라면. 자기는 지금까지 밤새도록 수고해도 실패를 했지만 주님 말씀이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베드로에게도 자기 지금까지 고기 잡았던 경험과 그런 분별이나 판단력이나 바다에 대해서 깊이 꿰뚫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지요. 시집도 아직 간 여인이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임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이라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아직 그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임신했을 때 우선 자기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먼데 가까운 모든 친구들과 이웃이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당시에는 엄연히 율법에 살아있었던 시절입니다.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뜻을 그걸 주님의 뜻이라고 이해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었어요. 일생을 바쳤어요.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다 내려놓을 수도 있었어요. 주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실패했습니까? 위대한 인생을 살았죠. 남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간 거죠.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정든 땅, 그리고 자기의 손때가 다 묻어있는 그런 정말 정든 친구와 이웃과 친척과 가족과 자기 집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사실 말이 그렇지 75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 붙잡고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그분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죠. 그 원래 그 이름이 사울입니다.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시듯이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을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큰 자가 돼서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아주 작은 자로 만들어서 큰 일을 하게 하세요. 큰 자를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입니다. 얼른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지금까지 큰 것도 모자라요. 더 커야 돼요. 바등바등 더 커야 돼요. 더 이름도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걸 소유해야 되고 더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크고 싶으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요, 왜 하나님의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만드셔서 다듬어 가셨을까요?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요. 주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취해요. 정말 그 삶의 모든 기준은 오른쪽 왼쪽은 오로지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날 밤 환상에 마게도니아 한 사람의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정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말씀을 순종했더니 승승장구합니다. 거기서 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건하게 이렇게 경외하는지 그렇게 바울 사도를 잘 모셔요. 이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근데요, 그러면 빌립보에 거기에 그 로디아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잘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초소를 찾아가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가련해서 그걸 고쳐주죠. 그래서 선한 일 했잖아요. 근데 실컷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갈등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의 뜻이라고 순종했거든요. 말씀도 묵상해보고 환상을 봤으니까 바울 사도는 100% 틀림없어요. 그러면 환경도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도 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환경이 확 막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바울 사도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처음부터 주님의 뜻인 것을 확실히 알고 순종했다면 어려움이 와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기도와 찬양을 하잖아요.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넘어져 버리냐면 주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아요. 인내가 모자라는 것이죠. 연단이 덜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결국은 이 어려움을 인내로, 감사로, 찬송으로, 기도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간수가 와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찌하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날로 그냥 모셔다가, 그리고 또 상관도 또 풀어주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날로 모셔다가 말씀 듣고 세례받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쉽기도 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쉬운 거예요. 거기에 내 이성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뭔가 짬뽕이 일어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갈등을 하게 돼요. 바울 사도는 그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면은 에베소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너무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또 떠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지 마시고 선교 여행하시라고 피곤하시니까 여기 좀 더 머물러 계시면서 몸도 좀 건강도 회복하시고 그래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들의 얼굴을 보러 올 것이다. 그리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 개인적인 몸은 에베소서 좀 휴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쉬었다 가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뜻이 여기를 떠나는 거다. 그래서 계속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과감히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은 사람은 사람들의 말이나 여건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의 뜻을 따라간다고요. 우리가 늘 어디서 갈등하냐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자기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해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거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으면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접어야 돼요. 아니, 죽여야 돼요. 자기 뜻을 세워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면 주님의 뜻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과감하게 내가 싫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서너 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뜻을 세워요. 1년 동안 이거 하고 2년 동안 이거 하고 3년 차는 이거 하고 다 뜻을 세워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자기 뜻을 세워놓고 열심히 산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일 일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반문을 해요.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대부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이 뭐예요? 1시간 후를 잘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가 이렇게 판을 칠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인생이 뭐냐? 안개니라. 안개가 뭡니까? 뚜렷하지 않는 거예요. 안개가 끼어버리면 모든 게 다 이렇게 희미해요. 우리의 인생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뭔가 뚜렷하게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해야 하거늘. 여기 오늘 제목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만년 천년 살 것처럼 자기 그런 고집, 아집, 자기의 계획, 자기 플랜대로 살려 그래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주님의 뜻이 때로는 분명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뜻이고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이 뜻인 거 알아요.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걸 빤히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애써서 그거를 문질러 버립니다. 비벼버려요. 그거를 뒤틀려요. 그거를 완전히 채워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합리화하나 적당히 말씀과 이성과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 삶은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내놓고 세상 맛도 못 보고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복이 오는지를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은혜가 오는지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체험하고 싶으시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짐을 통해서 나의 삶도 덩달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마땅한 삶이에요. 옛날 러시아 수도인 페체르부르크에 아카키 에비치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노인인데 그분이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면은 친구들이 물었대요. 당신은 평생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자기는 이렇게 고급 외투 한 벌 입는 게 소원이라 그렇게 말을. 에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냐고. 외투 한 벌 입는 게 무슨 그게 평생 소원이 되겠냐 그랬더니 아 그렇다고 나는 정말 그렇다고. 이 양반이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모아요. 그래서 80루블을 모아가지고 정말 고급 외투를 한 벌 샀대요. 그걸 입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게 무슨 날개처럼 날아갈 것 같더래요. 그걸 입고 참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옷을 그대로 뺏겨요. 그는 그 옷을 뺏기고 나서 집에 오는 동안 와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내 꿈과 내 성공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다 강탈당했다. 시름시름하다 죽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고골리라고 하는 분이 쓴 단편 소설인데요. 외투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꽁투 같은 이야기예요. 이거를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고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세상 것, 아파트를 사겠다, 땅을 사겠다, 내가 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 사장이 되겠다. 뭐 나름대로 다 꿈이 있어요. 내가 꼭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졸업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 다 꿈을 세워요. 근데 그런 것과 외투한벌과 그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생활하다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것,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그것만이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많은 강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허틀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많은 수고를 하는 것들이 이 할아버지의 외투한벌과 무슨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소유냐 존재냐. 자인 오다 하벤. 그런 글을 썼는데요. 결코 하벤을 가지고는, 소유를 가지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존재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질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뭔가 성경에 한 서너 가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의 뜻이 뭐냐면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깊은 진리가 있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 이성, 경험, 이 세상을 믿지 않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 따라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지식이나 교수가 가르치는 지식이나 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친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만큼 따라가요. 또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 믿어요. 그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아는 것만큼 사랑이 깨달아지고 때로는 자기 인격을 가지고 사랑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성경은 믿음을 빼버리면 성경이 안 됩니다. 신약 구약이 다 뭐예요? 커버넌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대전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레위기 11장 44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윤리 도덕적인 뜻도 포함하지만 근본적인 뜻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삶의 안전지대가 고센 땅이라 그랬어요. 이집트는 다 재앙이 임했지만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거기를 환난을 피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최소한도 몇 가지는 우리가 구별해서 생활해야 됩니다. 첫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죽도록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 날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예배 1시간을 못 드려서 허우적거리면 그건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이에요.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답게 우리가 친구가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날 그 친구 위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행사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날은 주님 위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을 구별되게 사용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마태복음 23장 23절,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서 중한 바 의와 신과 인과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라는 건 정의와 자비와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그걸 버리면 안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것이 빠진 채로 예물을 드리면 그건 뇌물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것도 패하지 말라. 11조 생활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물질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은 먼저 떼놓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먼저 떼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살라는 건데, 10분의 9도 10분의 1을 드리면요 10분의 9도 마음대로 돈을 못 씁니다. 몰라요. 저는 그래요. 그 나머지 10분의 9를 쓰려고 해도 이게 주님의 것이고요, 나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에게 이게 다 모든 게 주님께로 왔다는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질이면서 동시에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내 신앙의 문제고, 내가 믿는 바, 고백하는 바, 내가 정말 따르고자 하는 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11조 정신이거든요. 그게 선악과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10분의 9도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전략하고 검소하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과 신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그 이전으로 좋게요.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구별되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세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거를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가 다투면은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뭐 지들 방에서 막 웃고 까르락거리고 막 이렇게 장난하면서 재밌게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애들이 뭐 나한테 뭘 해준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것만으로도 부모로서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스스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고 손으로 직접 빚으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그러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슬프게 사는 겁니다. 내가 슬프게 살면 하나님도 슬프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괜찮아요. 정말 마음이 거북하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봉사 안 해도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작은 일, 큰 일 할 거 없어요. 정말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틀림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부모도 자녀들에게 향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어느 부모나 바라요.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님처럼 고난당하자고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기까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정말 주님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억만분지1이라도 우리가 묵상하자는 기간을 저는 사순절 기간으로 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리라고
고백한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 만사 제껴놓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구별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그 사랑에 녹아져서 나도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가족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물을 송금한 여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애 하나 드리는 성도들,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는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흔들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신 대로 정말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주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어린 생명들 다 축복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선교가족의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잘 자라서 부모의 자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존머 차이트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날 주무시기 전에 11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12시로 시간을 맞춰놓고 주무시면 되고, 보통 요즘은 자동으로 바뀌는 줄로 압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존머 차이트가 시작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독일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다시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래는 부활절 때부터 대면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일까지의 상황을 보고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더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읽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헌금하실 때 온라인으로 하시면 더 좋고요. 여의치 못하면 대면 예배 때 모아두셨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잠깐 2부 순서가 있고요. 주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Dafür ihr Tagen solltet, so der Herr wird und wir leben, wollen wir dies und das tu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믿음으로 구별된 삶과 기쁨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온 성교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치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쿠사바 케이코 집사님, 그리고 한 어진 자매는 한국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축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하성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의 인생 그대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시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존귀하고 강건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성교 가족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든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꼭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도 알고